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기 메시아를 찾아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신앙.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갓난아이의 모습 같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갓난아이들은 욕할 줄 몰라요. 갓난아이들은 교만할 줄 모릅니다. 갓난아이들은 잘난 체 할 줄도 모릅니다. 못난 체 할 줄도 모르고 갓난아이들은 말이죠. 생명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핏덩이 아이를 쳐다보게 되면은 그걸 느끼죠. 생명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거 볼 때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갓난아이는 말이죠.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갓난아이는 누가 젖을 안 주면은 한 방울도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가장 무능력한 존재예요. 갓난아이는 누가 때려도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완전 100% 무방비 상태예요. 갓난아이는 말이죠. 누가 옷을 입혀주기 전에는 옷을 입을 수도 없는 벌거숭이입니다. 신발도 누가 신겨줘야 신고 신겨주지 않으면 신을 수 없는 맨발이에요. 갓난아이는 말이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무소유입니다. 100% 무소유죠. 그러니 이 갓난아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최약자가 갓난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갓난아이 볼 때에 평화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때려봐야 나를 때리겠느냐.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금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 어떤 것이라도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최강자의 하나님, 최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절대 절벽과 같은 그러한 최약자인
갓난아기로 오신 거죠. 최강자와 최약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최강자가, 절대자가 최약자, 갓난아이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갓난아이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먹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죠? 요셉과 마리아만 실제 자기들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두 부부, 요셉과 마리아 빼고는 그 누구도 갓난의 핏덩이가 딱 이 땅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이게 갓난 아이지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알아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무려 900km를 통과해서 베들레헴까지 지금 온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기적이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아기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저 동방박사들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탄 이 주간의 두 번째 메시지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우리는 메시아를 경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리는 내가 행복하기 원하고 내가 잘 살기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경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마땅히 그냥 할 일인 거죠.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의무도 아무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릎을 완전히 꿇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별을 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찾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메시아의 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 같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보통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동방박사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심심해서 그렇게 900km 걸어서 900km 여행해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적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수천리길을 찾아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만나서 경배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계신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탄생하셨구나 이걸 알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찾아가서 만나서 경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성경도 모르는데 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그들은 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걸 알았을까요? 여기서 동방박사는 마고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마고이라는 말은 원래는 점성술사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사는 아니에요. 자,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이 이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점성술을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자, 우주 물리학자들이죠. 요즘 같으면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자들인데 그들은 평생 걸쳐서 수대에 걸쳐가지고 별자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별자를 이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 메시아의 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선지식에 의하면은 이런 별이 나타날 때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별이 또 하늘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아무튼 그 별의 존재를 분명히 그 별을 보았다고 그랬고 그걸 보았으므로 그들은 이제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세간살이를 정리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나 친구들 빠이빠이 하고 가족들과도 그런 동방박사들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드디어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을 한 거죠. 많은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가족들은 그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야, 무슨 별자리 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정처 없이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한다고 하느냐라고 그들을 말렸을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별을 본 사람은 영혼의 별을 발견치 못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다른 것 가지 않고 왜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얌전한 척 하지 마세요. 얌전한 척 앉아 계시니까 제가 좀 무서운 거죠. 좀 무서워요. 저도 얌전하지 이렇게 탁 목사로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영혼의 별을 발견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상징과 심볼이고 동시에 의미인 이 별을 동방박사가 실제 별 가운데 발견하고 견딜 수 없는 심령 가지고 모든 것을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또 그 여행비를 다 마련하니라고 다 세간 정리하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호용도 거느리고 돈 다 들어갔습니다. 시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메시아를 만나면 정말 감사한데 메시아를 못 만날 수도 있고 헛걸음할 수도 있고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고 무슨 자연재해 만날 수 있고 사막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걸음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별을 따라가는 거죠. 별, 더 스타, 그 별, 여호와의 메시아의 별. 여러분의 영혼의 별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 이 시대에는 이런 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천천만원경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밤중에 옥상 올라가지고 별을 보면서 어느 별이 주님의 별인가?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별 대신에 별에 해당하는 징조, 사인, 감동, 감화, 깨달음, 절제할 수 없는 소망, 소욕,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저는 20살 때 이 경험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함께 있는 경험이에요. 20살 때였는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영혼의 공허가 찾아왔습니다.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마음이 찾아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이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겠구나.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이 비어버린 이 공허감을 뭘로 메꿀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때 절망해버렸어요. 예.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그때 제가 알아버렸어요. 살아보니까 그때 느꼈던 것이 다 맞더라고요. 그러면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럼 죽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그때 유치원 때 다녔던 그 유치원 소속된 교회,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돼. 제가 무슨 성경을 합니까? 누가 전도를 했습니까? 혼자 그냥 그렇게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찾아간 거지요. 어디서 예수님을 소개하는가 봤더니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소개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예수 영접한 거죠. 제가 동방박사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 알지도 못하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자연과학 속에서 자연세 세계 속에서 별을 봤는데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인 것을 그들이 자연적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신비죠.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기적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의 신성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꽃을 보십시오. 풀을 보십시오. 산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시고 구름을 보십시오. 만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가난한 아이를 보십시오.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분명히 만물 가운데 보이나니, 할렐루야. 자연과학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면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만물 속에서 특히 가장 별의 전문가니까 별의 움직임 속에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학문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들의 전승에 의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연계시의 신비죠. 기적이죠. 여러분, 회교도들이 말이죠. 회교도들은 누가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다가 죽으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교도들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선교사들을 찾아온다고 그래요.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젯밤에 꿈속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 예수를 영접해라. 그래가지고 깨어나고 보니까 예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교사 찾아와서 예수 믿으러 찾아왔으니 믿도록 도와달라. 세례해달라.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누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꿈속에서. 여러분, 꿈을 한번 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꿈 딱 깨고 나서 일장춘몽이다.
싹 털어버리고 이거 꿈이네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해교도들이 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또래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진 사태 보십시오.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그 분위기 세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요. 목숨을 거는 거죠. 꿈 한번 꿨다고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자연계시 속에 일반 계시 속에 꿈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났는데 그게 이제 별이죠. 더 스타, 별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 별을 보았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평생을 돌이킬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감동으로 그의 마음을 후벼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미친 것처럼 되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런 세계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자연계시 속에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자, 메시아의 별을 본 사람들은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계속 따라왔는데 오다 보니까 유대 땅에 도착했고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 왕이구나.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중에 왕이요. 하늘의 왕이요. 온 땅의 왕입니다.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유대 땅에 태어났구나 라고 해서 알고 왕궁에 들어가죠.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났겠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왕궁에 들어갔더니까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과 신하들 딱 있었거든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왕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헤롯 왕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 이런 말인가?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지체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인데 헤롯 대왕이 알았다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왕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만나면 꼭 연락해라 하고 나서는 뒤로 조사하지요. 여러분 2절에 우리가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2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목적이 확실합니다. 왜 수천리 길을 그 어려운 무릅쓰고 다 놔두고 최우선 순위로 해놓고 사막을 건너 왔느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왕께, 메시아께, 아기 메시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은, 그들의 영혼의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나서 실제 경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지금 모르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절대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헤롯도 메시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이 절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피신시킵니다. 왜요? 그의 동기는 잘못됐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한 거죠.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십니까?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인생을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동방박사가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소비하게 하면서 인생의 전체를 완전히 뒤로 물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도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꿈을 이루고자 한 거 아니에요. 순전히 그냥 메시아이므로, 하나님이므로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마땅히 경배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무조건 경배하라.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경배하라. 그러듯이 주님은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절대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연약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난리를 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고자 하는 자 진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만나고자 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헤롯이 이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온 예루살렘 궁이 소동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왕 내놔라, 왕이 어디냐, 절하겠다 하니까 정말 반란이 일어난 걸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걸로 생각해가지고 벌컥 뒤집혔는데,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 학자들을 다 모아서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났는가를 조사하라. 그때서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박사,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성경 아주 박사들이죠. 성경 쭉 찾아보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히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출발에 영원히 있는 분, 출발이 어딘지 몰라. 영원에 있어요. 하나님이시지. 아주 작지만은 베들레헴이 아주 작지만 그곳에서 영원에 다 있는 그분이 너를 통해 오신다.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인데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옆에 한 10리 떨어졌어요. 여기 베들레헴 작은 마을, 떡집이라는 그런 작은 고을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왕이 탄생할 장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거죠. 자,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는 별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계시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미 나와 있더라는 거죠. 별은 별대로 하늘에서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 마구간 위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그곳에서 그 위에 머물러 선 줄로 믿습니다. 되어 있어요. 머물러 섰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별이 머무른 것을 그들이 보았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그 천문학자들은 그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를 별이 머물고 있을 때 그 위치 바로 밑에 있는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들이 별 따라갔지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우리는 뭘 따라가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 계시가 이 하늘의 별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에다가 이 문자 속에 신구약 66권 속에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사시고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눈을 까디짓고 별을 쳐다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꿈을 꾸려고 난리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까지 이 시대처럼 성경이 일반적으로 온 세상에 퍼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성경책으로 각종 수백 가지 번역을 통해 전 세계 성경이 다 퍼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오늘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가 창조주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상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온 세상 백성들 지금 80억의 인구가 됐는데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성경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찾아서 만나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을 떠들고 읽고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오늘이 5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50번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은 설교인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 레마의 말씀,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성 들으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주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바뀐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설교 통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일을 넘기지 않고 예배를 넘기지 않고 주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듣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별을 발견하고 그 먼 길을 1000km를 와버렸습니다. 저는 20살 때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3월달 첫 번째 수요일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후로 저는 인생의 영혼의 순례길을 출발을 한 거예요. 40여 년째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왜 지금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지금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자 되려고 가고 계십니까? 정말 출세하려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를 허락하시더니 혹시 은혜 주시면 이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왜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라.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아기 메시아를 찾아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신앙. 그거죠. 메시아를 찾아야 되고 메시아를 만나야만 구원 얻습니다. 다른 것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야만이 구원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신분의 변화 받고 기도가 응답받으며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수백 조를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정방 박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입니까? 출발할 때부터
오직 우리는 저 별을 따라가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고 아기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가장 힘써서 모은 가장 그중에 그때 당시 가장 기준품이 세 가지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걸 주님께 메시아께 드리겠다. 라고 와서 만났으니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순례길에 있어서 절대로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들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시험도 봐서 합격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일이 참 많아요. 열심히 우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별을 따라 신앙의 순례를 출발했다가 코로나 만나가지고 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메시아에 관심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심이 없어요. 저 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있죠. 물론 이해는 되죠. 승리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너무 그것에 열중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 따라 가고 있는데 별을 잊어버리고 별을 놓쳐버리고 그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잘 사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행복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시든지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메시아 놓치면 끝장인 것입니다. 나중에 종교의 껍질만 남을 수 있어요. 선물이 왔습니다. 포장지가 얼마나 크든지. 뜯어봤더니 속에 알맹이는 이만합니다.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직분 받고 충성한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메시아 놓치면 종교만 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잡아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별을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별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설교를 주셨잖아요. 어느 또 주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한 사람 이상, 한 가지 이상 말씀을 다 주셨어요. 자, 최소한 한 번 예배될 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한마디는 들어야지요. 제발 한마디는 듣고 가야지요. 목사님 오늘 좀 흥분하셨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내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한마디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사정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디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2022년도 50번째 주일 예배 때 본문 주신 말씀, 이 말씀, 그 구절을, 그 어절을 적어 놓으시고 두 번째 칸에다가는 어떻게 기도한가 기도의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내 기도 제목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간절한 소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 형편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 주실 리가 없어. 만무해요. 내 정말로 요긴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긴급하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 붙들고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다. 기도의 내용을 쓰시고 세 번째 마지막 칸에는 응답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낮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 2022년도 첫 번째 주일부터 50번째 주일까지
50개 말씀이 쭉 있으면은 50가지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10년 모아지면 10년 분량 응답 안 된 것만 찾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야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왜? 레마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이미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됩니다. 응답됐으면 세 번째 칸에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되었다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이것이 10년 분량이 쌓였다 합시다. 이것은 가문의 가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짜, 어느 주일을 딱 펼치더라도 그때 주께서 무슨 예배 때, 수요예배, 금요일까지 합하면 한 150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것이고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기도를 내가 했었구나. 그리고 응답은 이렇게 왔네. 이것이 가득 쌓여있을 때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내 인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물으신다면 메시아의 벼를 따라 동방박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벼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받고 주와 더불어 동행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주님께 경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시렵니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그분께 이제 만났으므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기 메시아를 찾아 만나 경배를 올리며 예물을 드리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동방박사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확실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며 이 말씀 붙들고 확신 가지고 확신의 성령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되 밤낮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별의 인도를 받듯이 저희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말씀 1년 50번 수요 금요까지 150여 번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받아 정말 메시아를 실제로 만났을 때 경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갓난 아이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며 예물 드리기까지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